고양이 한 마리가 잘생긴 청년을 보고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비너스 여신에게 나를 제발 사람으로, 여자로 만들어주세요. 이 간청을 듣고는 비너스가 이 고양이를 아름다운 소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소녀가 된 고양이를 이 잘생긴 청년이 보고는 한눈에 빠져가지고 나하고 결혼해 주시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두 사람은 결혼해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너스가 궁금한 거예요. 사람으로 바꿔놨는데 겉모습처럼 과연 천성도 바뀌었을 것인가. 그래서 쥐 한 마리를 그 두 사람이 쓰는 방에다가 풀어놓은 거예요. 쥐를 보는 순간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앞뒤를 재지 않은 채 쏜살같이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고 비너스가 쯧쯧하고 혀를 차면서 너는 고양이인 걸 숨길 수 없구나. 고양이로 돌아가라. 이솝 우화의 한 이야기입니다. 소녀가 되었다면 소녀의 행실을 해야 마땅한데 여전히 고양이 행실을 하고 있으니 이런 어리석음이 또 어디 있느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역시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되었는데 원래는 우리가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잖아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크신 긍휼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성도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찬자리에서 주님이 어떻게 근심을 이길 것인가,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간다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근심과 염려에 꽉 사로잡혔잖아요. 이 모습을 보시고는 어떻게 이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비결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무엇을 구체적으로 믿어야 되는가? 두 가지. 첫 번째는 주님이 세상을 떠나심으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성도들을 성전으로 삼으신다. 그리고 성전 삼으신 이 성도들에게 누구를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찾아올 때에도 그것을 밟고 올라서는 승리자가 되는 비결인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성도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고 성령님을 모시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전으로서 성도가 성령의 전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전이 절 같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성령의 전이 나이트클럽 같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성령의 전이 시장바닥 같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성전은 성전다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전다움이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따라합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다운 모습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진군하게 하는 것, 이 모습입니다. 12절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주님은 당신을 믿는 성도가 주님 당신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참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아니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을 성도가 할 수 있다고요? 사실 이것은 우리는 고사하고 직접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너무 큰 약속이어가지고 귀에 마음에 의심이 들 정도예요.
혹시 과장된 말씀 아닐까? 이런 의문이 일어날 정도의 약속 아닌가요? 오죽하면 주님이 그렇게 과장으로 받아들일까 봐 내가 진실로를 강조하시면서까지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귀와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귀와 마음이. 주님 하시는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어떤 것을 쉽게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여내시는, 그리고 죽은 나사로 나흘 동안에 무덤에 있었잖아요. 나흘 동안에. 유대인들은 사흘까지는 영혼이 주변을 맴돈다, 이런 잘못된 믿음도 아니지만 이런 미신을 믿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나흘째라고 하면 이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예요. 이런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려버리시는 이런 기적들을 예수님 하신 일로 떠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좁은 생각일 뿐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 전체를 봐야 되고 또 그분이 하신 일의 성격을 고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걸 잘 요약해 준 곳이 있어요.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4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앞서나요? 병을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시는 게 앞서나요? 아니면 가르치고 전파하는 게 앞서나요? 오히려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게 앞서죠. 복음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게 주님 사역의 더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은 뭔가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기적들은 뭔가요? 이것은 하나의 이정표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주님이 전파하시는 그 복음이 참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손가락으로 가르쳐 보이는 것, 이걸 주목해야 된다. 이게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 이정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진군하게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나 초대 교회가 한 일이 어떤 일인가요? 주님이 하신 일과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완전히 딴 길로 가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주님 하신 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이, 그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이 복음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술사들이 책을 불에 태우는 이런 역사.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진군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하셨다고 했죠.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은 사람 한 사람 살리실 동안에 우리는 죽은 사람 몇 명 살려야 되겠어요? 최소 2명 이상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한 사람 살리실 때 우리가 말하면 2사람 살아나고 3사람 살아나고 그래야 주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능력 받아가지고 주님 하신 일보다 더 질적으로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사역보다 그 범위가 더 확장되고 비교할 수 없이 넓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얻으신 열매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얻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이 하신 사역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후에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마태복음 10장 읽어보시면요, 12제자를 앞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들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이전까지는 구원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주어지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물론 이방인들이 나올 때는 거절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주요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제 주님이 사도들에게, 초대교회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흩어지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러 흩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이 뭐예요?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 전체를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마침내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이르고 내가 서바나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날의 스페인이죠. 주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성령 받은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범위가 비교할 수 없이 넓어졌어요. 게다가 주님의 사역은 씨 뿌리는 사역에 해당해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사역하시고 거두신 열매가 몇 명 정도입니까? 부활하신 후까지 따져보면 120명에다가,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많이 잡아도 600명 정도? 모르겠어요. 그보다 좀 더 잡아도 무리는 없겠지만 생각보다 안 많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번에 5,000명이 회심을 해요. 3,000명이 회심을 해요. 주님이 주로 씨를 뿌리는 사역을 하셨다면 사도들과 교회는 열매를 거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고 진군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의 사역으로 교회를 주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염두에 둬야 될 게, 과연 우리가 자격이 돼가지고 주님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를 한다. 이게 사실 굉장한 영광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 하시는 일에 나를 초대해서 동역자로 쓰신다. 이 굉장한 영광 아닌가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어떤 일입니까? 예배 드리는 일이. 이 영광 아닙니까? 우리 같은, 원래는 죄 가운데서요,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던 하나님 없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담대히 나아가가지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어떤 일입니까?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이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 영광인 거예요, 영광. 따라서 우리가 주님 하시는 일의 동역자로, 그보다 심지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 불러주신다. 영광인 거죠. 감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내 자격으로,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의 자격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진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 복음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진군하게 하는 대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로로.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꾼으로 써주시다니. 주님이 하실 일에 나를 대리자로 세우셔서, 일꾼으로 세우셔서 이 일을 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죽음과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생명을 전하도록 이런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니. 내 자격과 실력이 아니라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런데 아무리 은혜라 할지라도요, 바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가 반드시 행해야 할 성도편에서의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인가? 우리 함께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성도가 주님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이 성도의 의무이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진군하게 하는데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주역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도가 기도라는 이 의무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성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도는 자비하신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통로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요, 한 가지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 약속하셨죠. 이 말씀이 딱 꽂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붙이기만 하면 내가 뭘 구하든지, 내가 욕심으로 구하든지, 내가 바라는 뭘 구하든지 예수님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런 이 오해 속에 우리 마음이 흘러 들어가는, 아는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오해 속에 빠지는 경향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문맥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자, 이 문맥이 13절, 14절 기도하면 주님이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이 문맥 바로 앞인 12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진군시키는 그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위해서 구할 때에, 필요한 능력을 구할 때, 필요한 은혜를 구할 때에 무엇이든지 주님이 주시겠다, 이 약속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욕으로 구해도, 욕심으로 구해도 다 들어주신다고요? 야고보 장로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자, 거기에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뭔가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드리신 기도의 첫 번째 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내가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너희에게 능력을 줄게, 지혜를 줄게, 필요한 힘을 공급해 줄게.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내가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그 나라를 이루시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지혜,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라도 강조합니다. 기도할 때에 교회가 능력받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진군시키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가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는 통로가 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자기가 가진 지혜, 자기가 가진 실력, 자기가 가진 물질, 그걸로 하나님 나라 못 세워요. 돈이 많은 교회는 돈 가지고도 사람들을 사서 불러올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이벤트를 해서도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능력을 받고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에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 분노하시면서요,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들 다 몰아내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하셨던 말씀 생각나십니까? 이사야를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어떤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의 성전다움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집은 누구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만민 가운데 선포되고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어둠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영혼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을 풀어주시고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만민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성전된 성도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참 이런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배를 물에다가 띄워놓고는 알아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돛을 안 올려. 배를 물에만 딱 띄워둔 채로 돛을 안 올려. 돛이 없으면 노라도 저어야 돼. 노를 안 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가야지. 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돛을 올려야 바람이 불어서 나갈 거 아닙니까? 노를 저어야 이 물결이 노에 맞춰서 추진력을 얻도록 힘을 줄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가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이게 성전다운 거예요. 이게 성전다움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이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다운 모습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건너뛰어서 21절부터 24절까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조금 긴데 이 말씀을 좀 요약해서 핵심을 뽑아보면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뭔가요? 내 말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가셔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성전다움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 성전은 뭡니까? 껍데기, 모자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쭉정이에요. 성전의 성전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은혜가, 이 성전다움이 나타난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 여러분, 주님은 성전다움을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따라와야 되는 문제예요. 필요하면 말씀을 가리켜 보이기 위해서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걸 가리켜 보이기 위해 따라와야 되는 문제이지,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보기에 신령한 능력을 행한다고 이게 성전다움을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에 빠지거나 오해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 깊거나 주님 보시기에 더 신령한 사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게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주님 보실 때의 성전다운 것이고 주님이 함께 머물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실을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설교이잖아요. 이 산상설교는 특별히 천국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소위 천국 대헌장이라고도 불러요. 우리나라의 국민대헌장이 있듯이 천국 대헌장, 그게 산상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결론부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시는가? 장차 주님의 날에 이렇게 부르짖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 뜨고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 보면 나더러 주님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부른다고,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아주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비밀을 말한다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님이 아신다? 아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떠나가라.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할 수 있고 이게 성전다운 표지였다면요, 주님이 이런 사람들 두 팔 벌려서 먼저 영접하셔야죠.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 앞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성전다움을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은 결국은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은사집회하는 경우들 대부분을 보십시오. 죄송한 이야기지만 열의 9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다 끌어가요. 가짜이면서 쇼하고 거짓말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진짜 은사 집회라면, 진짜 성령 집회라면 그 은사를 나타내면서도 여러분, 이거는 말씀을 가리키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예수님 알아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말씀 안 읽으면 여러분 믿음 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요, 의사가 보기에 도저히 나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질병을 기도할 때 주님이 고쳐주시는 경우를 봐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떠나가더라고요. 병 고침 받고. 성전의 성전다움은 능력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특별한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도요, 주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 줄 아시죠? 이 땅에서는 완전함이 없어요. 때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가도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저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힘을 주세요. 이런 사람이 주님이 보시기에 성전다운 거예요.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이 기도와 말씀을 행하는 이 일에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따라합시다. 성령님이십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기도와 말씀이 성전다움의 필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기도를 잘 해낼 수 있고 말씀 순종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안 돼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가빠에 올라가 보면 그래도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기도는 자신의 열심이에요.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왜? 어디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주소가 자기의 정욕이에요. 결국은 자기 정욕을 채워달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는 대상에게 요구하고 때를 쓰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기도가 향하는 것은 방향이 하늘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이에요. 욕심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달라고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 우리의 정욕에 매이기 쉬운 이 마음을 들어 하늘로 향하게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생명을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잖아요.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과 이런 동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불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번에 청소년부 요한계시록 뮤지컬 보러 가가지고 에클레시아 저 주연들 중에 에클레시아 파라클레토스 봤죠? 그 파라클레토스가 성령님을 가리켜요. 제가 안 그래도 설교 준비하면서 컴퓨터 화면에 딱 띄워놓는데 얘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려고 왔다가 파라클레토스 적혀있으니까 아빠 뮤지컬 볼 때 이거 파라클레토스 나왔어요 이러던데 성령님을 가리켜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요 우리 옆에 불리어 온 분 이런 뜻이에요. 이 번역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냥 파라클레토스 그래요. 우리 옆에 불리어 오셔서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했는데 이 의미도 다 커버를 못해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이걸로도 다 커버를 못해요.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절대로 고아와 같이 과부같이 내버려 두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버지께로 향하고 아들에게로 향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가 하늘을 향할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정욕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지 못할 때 신음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고민하게 되고 열정을 일으켜서 회개하게 되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구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이 성도가 성전다울 수 있는 힘이고 지혜이고 영광이고 근원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게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이 썩어질 육신 장막에 온 하늘도 하늘의 하늘조차 담을 수 없는 그 영광의 영 성령님을 내 안에 감히 담을 수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그분이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도움을 주시며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썩어질 것의 정욕에 녹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그 나라의 왕처럼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다니, 이 귀한 성령님을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더 충만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령의 전은 성령의 전다워야 됩니다. 그 모습,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군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기도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군시키기 위해, 이게 1차적이어야 돼요. 두 번째로 성전다운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꼭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